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불화와 불행을 살펴봤습니다. 아들을 임신한 하갈은 교만해져서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다가 도리어 아브라함의 승낙하에 사레의 학대로 지금 도망하게 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망 나온 하갈이 광야 샘물 곁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나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우리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하갈과 같은 공고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던 메시아의 탄생도 원래는 제2위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공고한 우리 인생길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삶이 곤고하고 힘드시고 여러분도 물가에 앉으셔서 이렇게 슬피 울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공로가 너무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중에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지금도 계속 신학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제2위 성자 하나님의 구약적 현현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구속사의 주요 대목에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구속사의 주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 술길 샘물 곁에서라고 하는데 이 술이라는 단어는 슈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성벽이란 뜻이 있고 팔레스타인 서남쪽 그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남쪽 끝에 있는 그 부엘사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지름길로 큰 대상인들이 이동하는 경로였습니다. 하갈은 지금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 길을 택해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로 인해 심한 학대를 받고 원통한 마음을 품은 채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 샘물 곁에서 가란 목을 축이고 조용히 울며 앉아 있었던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갈의 신분이 사레의 여종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른 것은 그녀로 하여금 일개 여종에 불과한 자신의 신분을 보다 정확히 인식시켜 주기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즉 하갈을 여종의 신분인 것 자체가 싫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도망을 쳐도 사레의 여종일 뿐이었습니다.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는 방법은 죄로부터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16장 8절에 보면 오늘 성경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잡았던 그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에미체 바트 외아난 텔레케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바트는 뽀라는 히브리 단어의 2인칭 완료형이고 텔레키라는 단어는 할라크의 2인칭 미완료형입니다. 이 두 개의 시제는 하갈의 과거와 미래를 각각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에미체 바트라는 질문은 하갈의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외아나 텔레키라는 단어는 이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일에 너무 분주해서 과거를 잊고 살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시며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로 과거 없는 현재는 없으며 미래와 연결되지 않은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렀던 그 축복된 과거를 뒤로하고 우상과 제약이 범람하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미래를 맞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갈이 이와 같이 그릇된 계획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갈에게 친히 오늘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물음은 성경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때 물어지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어디라는 이 질문은 죄악된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질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이걸 또 물으셨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바로 앞절입니다. 3장 9절에 4페이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어디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4장 9절 바로 뒷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9절에 가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9절에 가면 이렇게 죽어있는 아벨을 찾으시면서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 어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디라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질문의 대상자인 인간에게, 그 아담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아주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첫 창조 아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을 저주하면서 내가 이제 영원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는 사탄의 영역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우리 육적인 인생에게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육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우리는 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된 그 옛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일 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아서 사람들이 우리가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가 뭡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에노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돈을 모으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많은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것이 죽음 앞에서 부질없음을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없는 인생, 여호와 없는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이고 그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에노스를 깨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 하갈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그것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6장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자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은 사레에서 왔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시는 건 하갈로 하여금 분명 오늘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갈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질문 방법으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16장 8절. 지금 이 하갈의 고백을 보면 이 하갈은 자신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오늘 16장 8절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의 이 하나님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하갈이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여주인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나의 여주인임을 인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해서 지금 쫓겨나온 처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갈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찰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켰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주인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서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에 이것은 이 슈비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슈비라는 이 단어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변화를 줘서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지금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후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헬라어 단어도 다릅니다.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단지 후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와서 탕진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그것은 메타멜로마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후회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미 돌아가기로 결정한 순간 이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시 자기가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직 멀찌감치 보이지도 않는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올 때 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을 포옹해주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을 신겨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장 9절에 보면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는 그녀들의 손 아래로 직역할 수 있는데 그녀의 손들 아래 지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갈로 하여금 사례를 여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세력 아래, 그 힘 아래 복종해서 충실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은 은혜 아래 복종해야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례는 종종 은혜의 표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은혜를 입어 이삭을 얻었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표상인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인 것이죠. 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간 노력의 표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인간 노력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은혜 아래 복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는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의 사례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딱 하갈이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아들을 얻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은혜를 멸시하고 은혜를 무시하면서 사례를 멸시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자손이 땅에 많은 수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의 배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갈에서 나온 자식은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에게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전 인류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갈에게는 육적 자손의 번성은 약속하셨지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너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라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오늘 육적인 자손 하갈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자손은 반드시 영적 자손 아래 복속되어야 축복을 얻게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적인 것은 모든 영적인 것 아래 우리가 복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라고 연달아 3번이 나오죠. 이것은 3번이 연속해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장 11절에 내가 잉태한즉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광야의 시름에 잠겨있던 하갈에게 큰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동 지역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아들을 낳는 자는 큰 영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말씀에 하갈이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우리의 미래인 것이고 아들은 우리의 새로운 존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인자,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자로 오셨다는 건 인간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자, 우리는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역사를 새로운 시작 아래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아담의 죄성으로 계속 내려오던 여러분의 족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이 아담을 끝내시고 여러분들의 족보를 새롭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를 어느 족보로 쓴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안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참 다윗이고 참 아브라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임을 명백하게 온 세상에 알리는 그 말씀으로 신약성경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장 11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자는 바로 그 가장 권세 있는 자가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씨로서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런 아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본절에 이어 나오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 뜻은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을 기념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름의 직접적인 의미는 샤마, 듣다라는 3인칭 동사와 엘이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할 바 없이 울부짖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갈의 그 울부짖음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하나님 이 하갈의 호소를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육간에도 고통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의 처한 모든 상황을 아뢰시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부르짖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6장 11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 11절의 중심 내용인 본구절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던 이 하갈의 비극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을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 들으셨음이라라고 해당하는 이 샤마라는 의미를 더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이것은 단지 듣기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듣고 응답하다라는 반응에 더 큰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상황의 완결을 의미하는 완료형으로 지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는 이 하갈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때
비로소 완전한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들으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도움이 전혀 없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사정을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의 자손의 번성을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그녀를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의 모든 불신과 교만과 갈등을 어떻게 당신의 구속의 섭리 속으로 끌어들여서 은혜롭게 해결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하갈에게 다시금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한편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후계자인 사라에게 날 이삭이 이스마엘의 잉태한 하갈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이 구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게 되는 모습을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것이 더 합당한데 다시 이를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을 일정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으로써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선하시며 궁극적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해서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하갈이 이 순간 사라에게서 도망친다면 그녀는 일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소생 이스마엘을 통한 아람 민족의 탄생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라에게 돌아가게 지시하신 것은 하갈에게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실족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면 늘 기회를 얻고 자비로운 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새 삶으로 다시 드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항상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의 전후 사정을 다 지켜보시고 하갈의 형편도 다 알고 계셨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오늘 13절에 그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르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와 같은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잠시도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흰옷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흰 옷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현주소를 바로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현주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도망하여 지금 도망하는 하갈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하갈에게 그녀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살펴보도록 오늘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런 많은 질문을 던져주세요.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주인으로부터 도망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또한 그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의 큰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흙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호흡하는 영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된 것 같이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적인 질문에 아담이나 하갈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 주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바른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 우리가 바른 인생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향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그녀가 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하갈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 문제는 현실을 회피함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끌어안고 인내함으로 극복할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거기서 직접 부딪혀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극복할 때 비로소 해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비록 우리 눈에 볼 때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때 바른 인생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마가복음 강해에서 정말 자세히 보고 있죠.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그 길. 그런데 어느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바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길 같잖아요. 남들 주일날 다 여행 가고 남들 주일날 다 지금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이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인간에게 아담에게 분명 행복을 주는 삶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주인인 세상, 모든 아담이 꿈꾸는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 그것이 아담이 꿈꾸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성경의 모든 것에서 계속 파멸의 길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담을 끝내셨으니 이젠 더 이상 아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아담이신 예수의 족보에 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 바로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들으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갈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녀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기는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시편 58편 1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주인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친 하갈이 광야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위로와 자손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에 하갈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갈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감찰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감찰하셨다는 것은 그녀를 귀하게 여기고 그녀를 도우시고 그녀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녀를 귀하게 여기셨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 자신에게는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갈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도 못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애굽 출신 여종에 불과했고 사라의 호의로 아브라함의 첨이 되고 아이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배은망덕함을 보여주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비록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녀를 감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간적인 조건만 본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만한 이유가 손톱만치라도 있습니까? 매일 세상 밖으로 가서 죄만 짓고 다시 돌아오는 우리 인간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오늘 하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볼품없는 우리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갈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것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잉태한 이유만으로 하갈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감찰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이시요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약의 후사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전으로 삼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갈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이미 그 여정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성육신 하실 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자체이셨던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성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세상 가운데만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만 태어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볼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 이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이죠. 정녕 여러분은 진정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갈이 걸었던 그 험난한 강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하갈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이제는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감찰하시고 보호하심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머물게 두실 때도 있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늘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을 들어서 오늘도 절망의 늪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분을 한없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옆에 계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 이 기쁨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